편찮으신 거고 도움이 되네. 핸드폰이 많아지니까 당황하고 있어, 핸드폰이. 그 다음 오신 분들 하시죠. 하면 누구요? 이렇게 한다고. 김수현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 링크는 얼굴이 다 안 떴습니다. 분들은 얼굴 안 보여주시네. 공개하시고 신고하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하세요. 한꺼번에 한 대로 보시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위장님 거기 계십니다. 이따 저 기획위원회 어떻게 오시려고요? 예, 마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5분 내로 가겠습니다. 네. 야, 이거 얼굴 공개하러 시간 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공성하신 하나님, 한가위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의 긴밀한 만남은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토대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님, 시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다시 일주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권사님을 닮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대지 상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소송 목사님께서 지난주 것을 정리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오늘 다 받으셨을 텐데요. 21번 열왕기하 말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6번과 7번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6번이 지난주에 담임쌤 강의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이 이제 여러 성읍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가지고 하는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호와도 경외하고 각 지역의 신들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종교 혼합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와 접목하면서 사마리아가 신약시대까지 이방 지역으로 배척받게 된 이유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시작되었던 종교 혼합의 일들과 우상숭배의 일들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시대 것으로 이렇게 접목되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거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편이 갈이라는 그래서 다섯신을 섬기던 여사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사마리아 지역이 계속해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다들? 네. 네. 들립니다. 네,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도 그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 혼합이
혼합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 이방지역으로 배척받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문제가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 열왕기서에서 가장 훌륭하게 평가받는 왕이 누군가요? 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히스기야라고 그런데 이제 열왕기서에서 가장 훌륭하게 평가받는 왕은 우리가 요시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 다가 열왕기 하에서 훌륭한 왕으로 이제 뭐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뭐 전후에 이런 뭐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평가가 되어지기는 하는데요. 열왕기서 전체 기록을 보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긍정의 평가도 있었지만 히스기야의 오점들, 히스기야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도 기록이 함께 되어 있는 반면에 요시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록만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요시야를 히스기야보다는 좀 더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함께 이제 이후에 보게 되실 역대기와의 이다라는 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요시야 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성경 순서대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7번에 답이 나와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 그러게요. 제가 이 순서를 히스기야가 18장에 나오고 요시야가 23장에 나와서 뒤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번호를 이제 잘못 넣어서 이제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요시야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그 순서로 보면 히스기야를 써야 될 것 같아서 히스기야를 썼는데. 저는 요시야 썼다가 지웠어요. 순서상 아닌 것 같아서. 집에서 통일을 보신 걸로. 따로 했습니다. 따로 하셨어요? 예. 네. 자, 그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분입니다. 제가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볼 텐데요. 제가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절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회 권사님. 네. 1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김용상 장로님. 어디예요? 17장. 1절입니다. 17장. 열왕기상 17,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예, 저는 지금 전 듣고 있거든요. 교회 가는 중에.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김주영 권사님.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김주영 권사님이셨어요? 김지영 권사님이 하셨구나. 김주영 권사님. 안 계세요? 그 다음에 김희정 권사님.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박미경 권사님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최미숙 권사님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네, 박태석 권사님.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신승욱 집사님.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 양선숙 권사님. 양선숙 권사님. 마이크 안 되나고. 홍진배 권사님. 여러 가지 내가 너와 함께 내 앞에 와가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권사님 2절입니다. 마이크를 떠놓으신 것 같은데. 이광수 장로님 2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유영균 장로님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도를 세울지라. 네, 이효재 권사님 11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게 내 시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정명선 권사님 12절입니다. 마이크를 끊으셨나 보네요. 정영경 집사님. 왜 끊었나요? 그는 정현주 나를 집사님.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한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통과하지 아니할 것이며. 권사님. 그가 그를 지가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일심동체입니다. 자, 마지막 절 같이 나단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연휴를 마지막 보내시고요. 그리고 아주 아마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은데, 이 역대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왜 이렇게 강의가 빨리 끝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교재에 보면 역대지 상하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교재는 22과에 나와 있지만, 자, 왜 그런가? 일단 보겠습니다. 개요, 오늘 강의 목차는 개요, 역대지라는 이름, 구체적인 내용, 역사 기록의 특징. 화면이 공유가 안 됐어요? 네, 아직 안 떴습니다. 네. 제가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공유됐습니까? 아니요. 됐죠?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어요? 네. 됐잖아요? 네, 이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연휴가 됐으면 공초표드려요. 자, 일단 역대지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이름. 히브리어로는 디브레 하야밈 이렇게 씁니다.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words of the days, 그때 이야기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야기들 이런 뜻이. 그리고 이게 예수 시대에 임박해서 기원전 한 2세기경에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때 70명을 정확하게 집합으로 연식 도와서 한 번에 집어넣고 이게 성경만 먼저 번역해라 해서 했다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역대기를 파라리포메논, 생략된 이야기들 이런 뜻입니다. 열왕기와 사무엘기에서 빠진 이야기를 다시 줄여서 쓴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를 다시 기본적으로 4세기인가에 4세기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중심이 돼서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걸 우리가 불가타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라틴어가 크로니콘 어쩌고 저쩌고 있는 하나님의 연대기 이런 뜻입니다. 밑에 보면 뭐로 Chronicle of the Whole of Sacred History,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적인 기록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에서 이제 Chronicle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채택이 되고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역대기라 역대
지 성경 안에 보면 역대지 사략이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대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됐고 우리나라 성경도 중국 사람들이 이걸 역대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역대지로 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냐 하면 이게 기록된 연대가 우리 안에 보면 그 족보 있잖아요. 긴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이 족보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기존 수백 년 훗날에 기록된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던 백성에게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과제였겠죠. 거기에다가 뭘 표대로 해서 뭘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세울 거냐. 그때 이제 중요하게 등장했던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구성한 것이 바로 역대지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무엘 연구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앞으로 파라 리폼에 생략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 임의로 재구성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좀 이따 나중에 그건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 성경은 11개 고담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복되는 이야기를 같이 붙여놨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 구조할 때 TNK, 토라, 느빔, 페투빔,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눌 때 예언서라고 하는 게 역사서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구조에 따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처럼 이런 게 아니고 뒤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쪽에 붙어 있었던 책이다. 그게 성문서의 맨 앞이거나 맨 뒤거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 BBC 성문서 연구로서는 저 뒷부분에 가서 다시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11개 금방 공부하고 나중에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공부하는 건 도움이 됐지만 이걸 또 다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붙여서 어떤 이야기들이 더 강조되고 뭐가 달라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역대지 상하를 오늘 11개에 바로 붙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사무엘기 11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지만 거기에서 빠진 이야기 혹은 거기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이야기를 실었다고 의미를 기억하시고 이거는 역사서가 아니고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중요한 게 있는 게 이게 이제 영어로는 Book of Chronicles, 그러니까 기록의 책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역대지라고 번역을 했고요. 일본어도 역대지라고 그랬고 우리 성경 우리나라에서는 역대기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만 갖는 고민입니다. 이게 어떤 성경은 서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서, 복음서라고 그러죠. 어떤 거는 또 기라고 그러고 기라는 게 뭐가 있어요? 신명기, 뭐 이렇게 기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또 지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아마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쓸 때 중국 사람들의 역사는 편년제, 그러니까 연도별로 쭉 쓰는 연대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건별로 쓰는 기전체라고 있습니다. 기가 있고 전기할 때 전 있죠. 무슨 열전, 올릴 때 전 이런 말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성경을 처음에 보면서 이거는 서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기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전이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지하고 일본의 역대지 이거는 사실은 중국어에서는 한 이야기입니다. 시원자가 붙었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다 말씀을 떼버리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서와 기가 뭐가 달라? 서는 저자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가 포함되는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자가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본 거를 기록한 거단 말이죠. 근데 기라고 하는 거는 그거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저자는 없고 순전히 어떤 다른 타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를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기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이야기 아니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쫓아다니면서 쓰는 신문 기사도 바로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서라고 할 거냐, 여호수아 기라고 할 거냐. 이게 사실 비행기자에게 문제될 수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되게 합니다. 그분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기록해 준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 뭐가 맞아요? 기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건 마태가 쓴 예수님 이야기, 누가가 쓴 예수님 이렇게 되니까 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서라고 보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그냥 한 인물을 그냥 썼기 때문에 기록한다. 그 다음에 지와 기는 어떻게 다르냐? 기는 역사적으로 본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류의 기사를 전부 다 기라고 해요. 삼국사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를 쓸 때 기라고 쓰고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거는 그 기를 쓰고 나서 뭐 천문에 관한 거, 지리에 관한 거 이렇게 관계로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국사기, 뭐 이런 사기 이런 게 이제 중국의 전통 역사라고 그러면 뭐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거지. 사기가 있는데 사기에 붙여서 이런 역사의 본류는 아니지만 뭔가 흥미있는 이야기들, 붙여진 이야기들을 빼내서 쓰는 거 그런 걸 이제 삼국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는 정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막 에피소드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았다. 역대 기도 엄밀히 봐서는 생략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왕기라고 하는 건 분명히 역사의 본 기록을 쭉 따라 쓴 건데 역대상하는 그것보다는 그 열왕기서 안에서 거기에 이제 묻혀져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약간 반개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해서 지라고 쓰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권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 동양권에 한문 쓰는 사람들만 이게 지냐 기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왕대일 교수님도 사실 그 서기는 제대로 구분했는데 지기는 제대로 구분을 안 하셨는데 내 문맥으로 봐서 지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지라고 씁니다. 지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정사가 아니고 정사에 묻혀져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쓴 이야기다 이렇게 삼국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상하의 이야기는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에서 다윗에서 포로기 이후 시대를 잇는 긴 족보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이거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거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 과정을 다룹니다. 이 세 가지로만 딱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합니다만 그리고 기본적인 순서는 사무엘기 그리고 열왕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 열왕기를 왜 기라고 그러냐 이건 이제 아시겠죠. 이거는 비교적 정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속에서 생략된 이야기 혹은 해석을 달리하는 이야기 이런 걸 모아서 새로 구성했다고 해서 이거 역대는 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열왕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족보는 아담에서 다윗을 거쳐 포로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다라고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만 그 역사는 그렇게 다루었지만 실제로 족보는 포로기 이후에 다시 귀환한 백성들까지도 다 담았다. 이런 점에서 족보가 갖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 70년 지내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할 거냐, 신앙적으로. 그런 면에서 누가 돌아와서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지파들도 족보에는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범 이스라엘계다 이렇게는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예 왕조가 없었던 것처럼 아예 이야기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멸망 기록을 전혀 다루지 않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북쪽까지도 포함해서 합니다. 이런 거는 남쪽에 굉장히 큰 정통성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읽을 때 족보,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의 족보,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 갔을 때 뭐 그건 족보는 아니지만 성전 건축자 명단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족보가 나오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겹죠. 뭐 이런 것까지 더군다나 외국 사람 이름을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한 사람의 이름의 나열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얼마나 엄중한지 깊게 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지의 저 족보를 누가 관심에 여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관심에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발굴된 귀중한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그 한 줄밖에 안 되는 그 야베스라고 하는 그가 하는 이름의 뜻, 고통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가지고 그가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부모님의 멸시를 받아가면서도 기도하는 중에 지평을 넓히고 뭐 하나님의 약속을 받다 이런 걸로 책을 한 권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족보를 유심히 보면 오늘 우리의 그 가문,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사의 족보에 올라 것이다라고 그런 갖게 되는 데는 그냥 구분하지 마시고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좋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이름을 발견해서 그 이름 가지고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족보의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기, 열왕기의 내용과 반전만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평가를 생략했어요. 그리고 아주 제3자의 눈으로 역대지를 기록한 그 역사가의 입장에서 평가를 수록했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버림받아 죽었다. 이 평가를 냉혹하게 아주 처참한 말로를 맞이한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와 관련해서는 둘 다 아주 묘하게 신앙적인 업적을 굉장히 치중해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사실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영토가 확장이 됐는가 뭐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쓰죠. 물론 거기에 성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근데 역대지는 압도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나. 어떻게 보면 역대지의 입장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표현받은 종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업적을 묘사하는데도 신앙적인 업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법궤 도입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있고, 우리가 사무엘기 상에서 앞에 보면 그 뭐 옮겨 오는데 뭐 그 나스론의 타작마당에서 누굽니까? 누구죠? 우사가 그걸 잡았다가 이제 뭐 그 자리에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신앙적인 업적 과정에서 법궤 도입 과정은 그 이후에 법궤가 실제로 어떻게 옮겨왔는가,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강조하고
그 법계 도입 과정에 그 실수도 언급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 법계가 운반되는 과정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관여하도록 다윗이 다 안배했다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서 법계가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대단히 강조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길고 긴 명단을 쭉 쓰죠. 이 과정에 참여했던 제사장 명단, 레위 명단, 심지어 찬양대원 명단까지. 그리고 저희 음악 담당했던 음악 감독들의 이름까지도 돼 있고 법계가 설치되는 과정은 그냥 찬양으로 그렇게 구성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한 나단의 신탁이 열왕기, 그러니까 신명기사가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이 나단의 신탁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다. 다윗의 집을 내가 짓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거기에는 중요하게 죄를 지으면 말씀을 청정하면 이런 복을 내리겠지만 죄를 지으면 벌도 받을 거다 이런 게 언급되거든요. 근데 역대지에서는 벌을 내릴 거다, 뭐 벌을 받는다 이런 건 다 생략됩니다. 그거는 다윗에게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무엘 열왕기에서 중요하게 중요하다기보다 하여튼 언급했던 부분들이 생략된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역대상 18장, 20장에 나오는 다윗의 전쟁 기록에서 이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생략돼요. 밧세바 스캔들. 그 다음에 다윗의 맏아들이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해서 형제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사건. 그 다음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빠집니다. 이거는 열왕기는 하나님의 공으로서 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왕의 가와 공, 육방과 가와 준행하는 반면에 역대지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다윗에게 불리한 진술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조금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건 다 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인구조사를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주님께서 주님의 분노가 임했다. 임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다윗의 실수, 다윗의 교만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반면에 역대상은 사탄의 역사에 넘어갔다. 다윗은 별 죄가 없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죠. 그 다음에 다윗의 말년에서 역대지에서는 왕위계 성을 둘러싼 다양한 음모와 싸움 이걸 다 생략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상 1, 2장에 나오는 이걸 적어놨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아도니아의 반란 사무엘하에 가면 압살롬의 반란, 암논의 반란,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역대지는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말년에 대한 기록에서도 확실히 나타난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에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사무엘기에 보면 정적을 제거해라. 이런 열왕기상에 보면 죽음에 임박해서 정적을 제압해라, 제거해라 이런 당부를 주는데 역대지에서는 그런 이야기 다 없고 오로지 너는 성전 건축만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당부하는 점이 큰 다윗의 삶을 기술하는 것에서 굉장히 차이나는 점이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도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약간 성전도 짓고 성전 7년, 궁전 13년 이렇게 해서 이미 약간 뉘앙스를 주잖아요. 면적도 다르고 그러고는 솔로몬이 여인이 후궁이 300에 첩이 700 이렇게 해서 1000명의 여인 어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막 쓰는데 이게 역대지에서는 다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적인 통치를 펼쳤고 그리고 그거는 성전 건축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고 그래서 경건한 어떤 지도자의 모델로 그렇게 그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정적을 제거하는 기록은
또 역대지에는 없고 오로지 그냥 성전 건축만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 이제 역대지에도 아주 살짝 분열의 과정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로보암에게 선왕이 우리에게 가했던 그 강제 노동, 가한 노동을 좀 제거해주면 우리가 반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열왕기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강제로 부역을 시키고, 그런데 이 역대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왕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강하게 해요. 거듭거듭 말하지만 치적의 대부분은, 솔로몬 치적의 대부분은 성전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것도 이런 것도 다 성전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솔로몬 지적의 핵심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야기 속에서 역대지에서는 이 성전 부지가 어디냐 하는 것도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모리아산이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인 전통을 짓는 핵심적인 사건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성전 부지로 예정했고 솔로몬은 그 부지 위에다가 지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서 성전 부지에 대한 것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업적이 아니고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약속의 오랜 전통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이방 여자 사랑, 수많은 아내가 있었음, 이런 이야기는 역대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함께 보셨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 지역입니다. 이제 궁전이 있고 성전이 있고 요 한복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이다 이런 얘기죠. 신앙적인 전통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에서는 대부분 열왕기 사무엘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베껴서 씁니다. 근데 역대지에서만 특별하게 부각되는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요사십니다. 요사밧은 열왕기에서는 거의 아합과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합에게 묻혀 있어요. 아합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고 뭐 이랬던 일종의 남북 관계면서도 아합의 시종으로 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끌려다니고 동맹맺자는 동맹맺고 뭐 이런 건데 역대지에서는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첫 번째로는 전국에 율법서를 배포한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게 열왕기에서는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을 드리고 찬양대를 앞두고 여기 찬양한 사람만 찬양만큼 승리를 가져오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아까 소성미 목사님 통해서 열왕기서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이제 요시아와 히스기야 간의 묘한 그런 경쟁.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히스기야가 훨씬 더 훌륭하지 이렇게 하셨는데, 열왕기에서는 사실 요시아가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중요했지만 히스기야는 범죄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게 조공도 갖다 바치고 말이죠. 아수르 왕한테 산헤드립한테. 그러면서 절절매는 좀 왕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데 비해서 요시아는 어려서부터 이걸 쫙 전개하다 이렇게 진짜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왕으로 평가받은 왕이죠. 근데 열왕기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근데 역대지에서는 히스기야를 훨씬 더 높이 세웁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요시아보다 왕으로 평가하는데, 요시아의 많은 업적을 히스기야의 업적으로 기술을 해요. 첫 번째로는 성전 문수리 청소는 히스기야 왕이 합니다. 이게 요시아 왕이 그의 즉위 8년인가 지나서 이제 성전 청소를 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율법서를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대로 다 지켜봐라. 이거대로 안 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6월절도 절기를 지키도록 만들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역대지에서는 이게 전부 다 히스기야의 업적으로 나옵니다. 성전문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제사를 회복하고, 그 대하 30장에 가면 6월절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키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시아의 업적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역대지에서는 히스기야의 업적으로 둔갑이 됐다. 그 다음에 산헤립에게 조공 바치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에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미 어떤 것까지 벌벌 떨면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쳤다. 이 히스기야에게 약점으로 되는 이 이야기를 역대지는 생략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그거는 히스기야가 요시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평가를 내는 거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열왕기에서는 가장 나쁜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왕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남유다에서는 므낫세 이렇게 열왕기서는 기록하는데, 역대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 아스라 우상과 우상을 세우던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한 생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열왕기하고 역대지가 이렇게 같은 왕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런 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 이게 우리가 역대지를 볼 때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한 평가를 받는 건 요시아죠. 요시아는 열왕기에서는 이분이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등극 18년 만에, 즉 26살 첫 번째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26살에 시작하는데 역대지는 그보다 훨씬 더 땡깁니다. 등극 8년에 주님을 찾고 12년째에 산당을 제거하고 18년에 성전 수리 단행했다. 뭐 이래서 열왕기는 하나로 표현한 걸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조금 이상하게 묘사합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 중에 애국 왕에게 그냥 처형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데, 역대지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로 죽은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열왕기 역대지의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역지는 므낫세가 아주 나쁜, 열왕기는 므낫세가 아주 나쁜 왕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는데 역대지는 회개한 므낫세가 아주 평화롭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불순종한 요시야는 폭력적인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상반되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이 열왕기와 역대지 아주 극명한 차이다라고 기억합니다. 이걸 종합해 이런 식을 가집니다. 이것이 역사로 신약에는 이걸 성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제공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역대에서 공부하고 보셨죠? 그래서 이기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적 왕국이다, 라고 하는 그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사를 재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도 정치적인 영역의 부흥보다는 성전 안에서의 제사를 준비하고, 또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공급하고 그 건물을 유지하고 만들어내고 당연하죠. 성전을 강조하는 것처럼 민족의 번영과 복의 관건은 정치적인 파워, 그것으로 인해 영토의 확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있다. 이거는 신명기사가, 사무엘기, 열왕기도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하면서 핵심은 그 왕의 치적,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역대지는 특별히 그가 어디에 묻혔는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장소에 묻혔으면 제대로 된 왕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묻히지 못해 묘실에 못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역대지는 일방적으로 남유다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사가의 핵심은 모세에게 있고, 역대지 사가의 핵심은 다윗에게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게 면면이 이어진 그 족보의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 왕조 때야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냥 우리 한 덩어리 뭐 이런 정도로만 하고, 멸망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서술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남왕조 왕들은 다윗 왕조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불순종도 지적하지만, 그래도 아까 보셨다시피 수많은 왕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입장, 심지어 가장 악한 평가를 받았던 므낫세조차도 회개해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기술할 정도로 남왕국 유다의 정통성을 옹호해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뭐 같은 이야기인데 다이당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옹호하는 입장. 이건 뭐 말씀을 드렸죠. 다이당조에 대해서 무려 19장에 걸쳐서 서술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대해서 불리한 사건들은 전혀 언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그 후손의 영원한 왕이 있다. 다윗의 집을 지켜주지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약속만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대지는 다윗을 쓸 때도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성공을 이룬 왕이 아니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김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마련한 그런 종교적인 업적, 신앙적인 성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들은 놀라운 약속도 벌은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약속만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역대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윗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신앙으로 다시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에 빠진 부분, 해석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성문서였다. 정통 역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에 역대지가 의외로 귀한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역사의 왜곡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역사의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게 해석이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더 강하게 고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역대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욥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순서와는 조금 달라지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성문서라고 하는 게 주로 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등장한 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고 이 욥기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더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그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 다녀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교재 25가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신비부터가 났네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전체 화면 공유를 꺼야죠? 됐습니까? 네. 네. 예. 역대지는 우리가 역대지를 검토했더니 역대지 드래곤 이런 게 나오시라고 그러는데 역대기, 역대지 이런 거 우리에겐 생소한 이야기지만 역대지는 정통 역사라는 민족의 현실을 파괴해 나가기 위해서 취사 선택한 역사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고 왜곡이라는 측면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도 우리 역사를 보다 보면 3.1운동을 해마다 이야기하는 건 기독교가 이민족을 새롭게 지도하는 일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1운동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기가 아니고 지다.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역대지의 핵심은 모세가 아니고 다윗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는 큰 두 축이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모세, 출애굽, 그다음에 하나는 다윗.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을 고백하고 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라는 거 있으면 네. 하시죠. 성경 중에 굉장히 많았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그것을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르란이 타작마당 여기 이제 금 600세계를 주고 값을 산 거잖아요, 땅을. 그럼 만약의 경우에 오르란이 거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왜 오르란의 타작마당이 있을까? 그게 사실 굉장히 옳은 값입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동일한 이야기가 사무엘기에 나오는데 사무엘 상인가 보다. 사무엘 하 6장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가서는 그게 이미 600세겔로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십 세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처음에는 가치가 없었는데 이게 이미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기술할 때 그 화폐 가치 기준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만약에 안 바쳤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 이야기. 성전으로 정해진 것이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안 했을 때는 그런 궁금증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뭔가 큰일 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이미 하나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두 순종하고 다 이제 물론 값도 받았지만은 드렸다는 거 그거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이라 이게 역대지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이미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흘러가는 거니까 그것은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될 일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순종의 장소로 그것을 선택하셨고 순종의 스토리를 모아서 성전이 건축되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법궤를 옮기는 장소가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이 역대지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가문에, 이 족보에 오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자, 3시, 오늘 내 40분에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양이 많긴 많네. 그렇지만 그래도 11기 상하는 여러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근데 역대 상하 이 어마어마한 거를 1시간에 끝냈으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거 나중에 가서 다시 하려면 다 잊어먹고 해서 골치 아픈데, 11기 상이 바로 붙여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연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고. 난 너무 간단해서 민망하다. 네? 동의합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느닷없이 끝난 추억이라는데. 네. 시간 잘 보내시고요. 일주일까지는 지금의 특별 방역 대책을 따라서 20열 이 인원을 지켜야 되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이런 차도 없어지면 다시 대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어제 그 강화문 광장의 상황을 보건대 지난번 8.15처럼 어마무시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간은 그래도 우리가 모든 기도회와 집회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면이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사실 50명밖에 안 되지만 성전이 가득 찬 느낌, 이런 것들을 다시 느끼면서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도들이 그 안을 채워야 성전이 온전해지는구나, 이런 것도 다시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쁨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충분히 이제는 예배하는 공간으로 변화됐으니 우리 새신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의 공간으로, 그래서 역대지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업적은 성전을 제대로 세운 업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후대들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10월 첫 주일 연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다시 TBC 성경 공부로 모여서 사무엘기, 열왕기가 빼뜨린 그 역사의 부분, 또한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민족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될 역사의 자락들을 모아서 역대지를 기록했던 그 사가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민족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인 힘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민족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역대지 사가의 그 귀한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새롭게 해석되며 새롭게 방향짓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방역 일꾼들을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2020년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합심하도록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K방역으로 세계의 우뚝 선 민족으로 들어서는 귀한 전환점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가을 풍성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삶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새로운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 감사합니다. 꼭 나오세요.